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대부분 사람들 입에 가장 많이 떠올리는 단어가 소원입니다. 같이 합시다. 소원. 소원을 적기도 하고 써붙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적어 예물도 드립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꿈이 없는 사람은 시작도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복되기를 바라고 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안점이 있는데 조금 뒤집어 보자 이 말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그 생각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경영자고 나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라고 믿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이거 생각하고 그 소원 이루어 드리는 자가 진짜 복된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그걸 깊이 생각해 보자. 우리는 지난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서 한 가지는 배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욥을 사탄과 세상 앞에 자랑한 것처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종이 되는 것, 하나님이 자존심을 걸고 이 사람은 봐라, 이 사람 네가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존심을 건 그리고 세상과 사탄 앞에 자랑하는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종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하늘나라 대표 선수로 뽑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싸우는 거예요. 평창올림픽에서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가서 금메달 따면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이것도 대답을 안 해요. 얼마나 좋아요? 내 대신하는. 우리가 하늘나라 대표 선수라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람이 구원되고 이 땅이 복된 땅이 된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 금년 안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종이 됩시다. 하늘나라 대표 선수로 자존심을 걸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뽑은 하늘나라 대표 선수인 줄 알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역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대표 선수로 멋지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종으로 사는 최고의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하늘나라 대표 선수로 가장 잘 살아낸 분을 벤치마킹하고 담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7절로 가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자, 크게 한 옥타브 올려요. 자, 눈 감지 마요. 예배 시간에 눈 감지 마요. 첫 주부터 이렇게 또요. 자,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랍니다. 하늘나라 대표 선수의 원조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니까 하늘나라가 뭔지를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힌트 하나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자랑하시는 종되고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대표 선수 잘 감당하려면 대표 선수의 원조인 예수님을 배우고 아멘해요. 예수님을 벤치마킹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내서 예수님을 현재화하는 작은 예수들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이거예요. 같이 합시다.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구원해서 한 사람 안에 하늘나라를 세우고 한 가정 안에 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집중해야 돼요.
워렌 버핏 투자의 귀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어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죠? 최선을 다할 일에 다해야 되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면 아무도 만족 못 시킨대. 조은하 집사님은 김홍진 집사님만 만족시키면 돼. 신랑이니까. 그 얘기 듣기만 해도 기분이 나쁜가 봐. 아주. 이 워렌 버핏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소수의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 그 분야에서 탁월함을 이룰 수 있다. 너무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목표 달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그거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버릴 줄 알아야 탁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금년 안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종 하늘나라 대표 선수 되기 원하거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합시다. 그러면 탁월해진다. 그래서요,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이 엄청 핍박받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성경이거든요. 12장 2절에 보면 히브리 기자가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이 위험, 이 고난,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처럼 살자. 새롭게 열린 이 새 2018년도도 영적인 암흑이 깊어지면 깊어지지 그렇게 벗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밀려오는 무신론적인 사조, 또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도전을 해요. 지성화되고 경제화되면서 정말 우리는 예수 믿기가 훨씬 어려워지고 생명경시 현상, 동성애와 같은 창조질서를 무시하는 문화 등등이 너무 많은 난제가 우리에게 밀려올 거예요. 바로 이때 워렌 버핏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닮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살아내면 승리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내셨는지 먼저 좀 배워볼 건데요,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한 첫 사역을 요약해 놓은 게 마태복음 4장이에요 이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원래 하시고자 했던 모든 것이 잘 요약되어 있고 샘플로 등장. 그것을 오늘 보려고 그래요. 자,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삶의 최고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다. 같이 하십시다. 영광 돌리심. 그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목표, 사역의 목표는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이 땅의 주인, 이 땅의 통치자, 이 땅의 심판자이신 이 땅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입니다. 이 영광을 돌리시기 위하여 내디딘 예수님의 첫 발짝은 순종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니까 순종하는 거잖아요. 자,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예수님이 세례받고 난 다음에 지금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받는 장면인데 4장 1절이 참 특별해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어요. 자, 이 성경을 한번 봐봐요.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렸다고? 성령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에게 이끌려 누구에게 시험을 받아? 마귀에게.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마귀에게 시험 받으라고 해도 내가 순종하겠고 광야로 가라고 해도 가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죠? 아니 어떻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냐? 이럴 수 있잖아요. 순종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저 더러운 마귀에게 시험을, 아니야, 그렇게 하래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첫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라는 거였어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늘 이 떡이 돈이잖아요. 우리에게 이 떡이 너무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결의는 단호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뭘로? 그냥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 모든 말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말씀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으로 영광 돌리심을 시작한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 줄 거라 그랬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7절의 대답은 아주 너무 멋있어요. 자,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자. 하나님을 뭐라고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주인, 로드예요. 어떻게 종이 주인을 시험하겠느냐? 그것처럼 불경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시험 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나한테 절하면 이 만국을 주겠다 그럽니다. 그때 1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주 너의 하나님께 뭐하고?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섬기라. 나 그렇게 살겠다. 나의 사역의 목표는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거 좀 봐요. 순종을 통해서 영광의 삶을 시작하고 경배를 통해서 영광을 완성하니 11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잖아.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와서 수종 들어? 천사들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때는 능력 있는 종이 되고 그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늘나라 대표 선수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살아내시는 한 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삶의 목표를 정하십시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여러분은 영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그것도 또 영광을 하면 어떡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이 목표를 정하고 금년 안에 이거 봐요. 아무리 내게 이득이 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NO. 아무리 손해를 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yes. 이것만 분명히 하면 결국 마귀들은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승리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합시다. 하나님께. 목소리 좋은 최재형 권사님 딱 걸렸습니다. 나한테.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그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그냥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든든한 새 기둥을 세우고 살아야 돼요. 첫째가 뭐냐? 성경의 기둥이요.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내 생각보다 성경을 붙잡고 성경에 순종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성경에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랄 로버츠 목사님 전 세계 160만 명을 치유하는, 좀 놀래. 160만이라면 얼마나 놀래. 그리고 이분이 대학교를 세워서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를 세워가지고 전 세계 유명한 주의 종들을 키워내요. 지금도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박사학위 학원 분들이 굉장히 많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이 굉장한 강한 역사가 있는. 근데 이분이 처음 예수를 믿고 너무 예수님이 알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가 예수님을 알까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너 3일 동안 무릎 꿇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3번을 읽어라. 몇 번? 3번. 며칠 동안? 3일 동안. 뭐하고? 무릎 꿇고 순종했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이더래. 예수님의 능력이 보이더래.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더래. 그러면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면서 그가 손얹은 즉 강단에서 선포한 즉 160만 명이 치유받는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더라. 오늘도 동일해요. 우리 금년 안에 정말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고 성경 문제를 풀고 성경을 읽고 금년 안에 시작하면서 할 수 있거든. 이순욱 원장자도 이제 잘렸으니 3일 동안 요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사도행전 3일 동안 3번 읽으면 이순욱의 앞길이 열린다. 이거예요.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 두 번째 기둥은 시간을 성별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사용의 우선권을 또 이 구별해서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는요 열일 다 제껴놓고 그것만 해. 그래서 할아버지가 몇 번 돌아가셔. 뭔 얘기인지 모르면 할 수 없어요. 할머니도 5번 돌아가셨어. 자기 애인 만나려고 거짓말하고 나가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는 성경을 붙잡는 기둥이요, 둘째는 시간을 구별해야 돼. 그래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 준수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가봅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뭐하여? 기억하여. 어떻게? 거룩하게.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라. 신약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구 첫날, 우리는 주일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일 성수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정신, 그것이 주일에도 우리는 지켜줘야 돼요.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참 놀라워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뭐하여? 금하여. 여기저기 갈 걸 금해. 내 성일에 거룩한 날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 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가서 골프를 딱 치려고 하면 골프공에서 내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서 있어. 안식일을 일컬어 무슨 날?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무슨 날? 존귀한 날이라요.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그 다음에 축복의 약속이잖아요. 이게 약속 있는 계명이잖아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뭐를 얻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니까 세상 흔들지 못해. 내가 너를 땅에 어디에? 주일 성수자라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내 조상 야곱의 기업, 야곱은 부자의 상징이잖아. 하나님께서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라. 그리고 뒤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하셔. 금년 안에 목숨 걸고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 성수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둥이 뭐냐? 물질을 구분하는 거예요.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는 돈이 본이 되는, 물질이 본이 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이 중요한 물질을 구별해서, 먼저 구별이란 말은 잘라낸다는 거야. 먼저 잘라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일에 동참한다. 이게 11조야 10분의 1이 바로 그거예요. 10은 모든 것이 올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로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는 거, 인정,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캄보디아 못 가지만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그것이 최정섭 선교사에게 보내지고, 그러면 최정섭 선교사가 그거 가지고 사역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할렐루야. 이 11조의 약속이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여러분, 이거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너희의 무슨 11조? 언제나 요거 띄고 저거 띄고 머리로 하지 말고 쓰고 남는 게 아니라 먼저, 온전이란 말은 먼저
먼저 온전히 하나님께 11조를 창고해드려 하나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세상에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된다는데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버려. 얼마나 자신 있으시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또 말씀하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아무리 농사져도 메뚜기들이 먹어버리면 다 끝나잖아요. 너희 토지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뭐 한다고요? 땅이 아름다우지만 아름다운 곡식이 맺는 거지.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어떻게? 복된. 나는 우리 상계교회 나오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상계교회 나가는 너희들은 복되도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여러분 간증자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결심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주일을 먼저 성별하겠습니다. 물질 11조를 먼저 구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심하고 금년 안에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합시다. 하나님께. 차재영 권사님 또 했어.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이게 예수님 사역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삶의 중요한 과업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였어요. 같이 합시다. 사랑하심. 예수님의 사역의 과업, 태스크. 이 과업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사람 많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힘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사랑이 필요한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갈릴리에 있는 기관장이 아니라 어부 중에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사랑이 필요한 어부. 그래야 그들도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으니까. 23절로 가겠습니다. 23절. 온 갈릴리에 시작.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시며?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요 마지막입니다. 백성 중에 시작.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할렐루야. 그 당시 무슨 의학이 발달해. 그리고 돈이 없어. 갈릴리 사람들 너무 가난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으로 모든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들, 중풍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사랑을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살기 원하면 사고의 틀, 이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맞아요. 그러나 과업을 하는 사람들은 바꿔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걸로 끝나지 말고 나는 사랑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아주 간단해. 사랑하기 위해서. 같이 합시다.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시집가고 장가가면 그 집은 끝나. 행복하지. 사랑하기 위하여 봉사하면 섭섭병이 걸리지 않아. 사랑받기 위하여 봉사하면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 섭섭해지기 시작해. 여러분 이 틀만, 사랑받기 위해서가 사랑하기 위해서로만 틀만 바뀌어도 자유해지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높아지고 싶은 욕구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하여 살다 보면 나보다 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 곁에 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가면 사람들이 어째서 예수는 먼저 죄인들하고 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하고 노냐, 그거 얘기야.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면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사람들이 버린 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신 거거든. 여기에 세리와 죄인의 뭐라고? 친구라. 예수님의 발걸음은 다 포기한 세리들, 다 포기한 죄인들, 다 포기한 병자들 가까이 가셨다.
내 발걸음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보면 알아요. 힘 있는 자, 잘 나가는 자 옆에 있으면 사랑받기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나 병든 자, 버림받은 자, 내 사랑이 필요한 자들 옆에 나도 모르게 내 발걸음이 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기 위하여 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나는 2018년 새해에 지금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요? 돈도 많은 것 같고 명예도 많은 것 같은데 예수 생명이 없어서 지옥을 향해 가는 자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불신자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끼리 우리끼리 사치기 사빠뽀 369 그걸로 멈추지 말고 불신자들에게 다가가서, 이거 아멘 안 하잖아. 불신자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의 손을 내밀고 예수 복음 전하여 그들을 구원합시다. 안 믿는 남편 미워하지 말고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남편에게 복음 넣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 되게 만듭시다. 또 사랑하기 위해 살다 보면 최선의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적당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힘이 되어주지 않으면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명절 때 베데스다 연못 불치병 환자들만 있는 기적을 기다리는 그곳에 가셨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삭개오에게 가셨단 말이에요. 결국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물 한 방울 흘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가셔서 십자가 지시는 베스트 러브, 최고의 사랑을 인류에게 선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과업이 뭐예요? 돈 많이 벌기 바라고, 여러분 자녀 중에 스카이 대학 가기를 바라고, 여러분 하고 싶은 시험에도 합격하기를 바라지만 이 모든 것의 과업의 끝자리에는 사랑하기 위하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돈도 벌어야 되고, 사랑하기 위하여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아멘 하는 자만 그렇게 될 겁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사람도 만나기를 바라고, 이 예수님의 과업이에요. 다시 합시다. 사랑하심. 마지막, 예수님의 자기관리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자기관리는 항상 낮아지시면 돼. 뭐라고요? 낮아져.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진짜 실제로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줬고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줬다. 낮아지시면 종이 되러 오셨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는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본체셨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뭐 하시고, 이쪽 동네는 어째 대답을 이렇게 안 할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낮추시고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종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부부끼리 한참 싸우다 보면 되게 부인들이 뭐라 그래? 내가 당신의 종이야? 이 남자들은 한참 싸우다 내가 돈 버는 기계냐? 돈 버는 종이냐? 이런 소리거든. 그 소리 듣기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사 대속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데려가셨다. 여러분 이거 봐요. 우리가 금년에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삶을 살아가려거든 나 자신을 관리할 때는 낮아집시다. 남들이 알아봐주지 않는 그 자리로 가십시다. 거기에 가면 하나님이 계셔. 낮아지면 섭섭하지 않아. 높아지면 섭섭해. 내가 이 정도인데 네가 대접을 그렇게 섭섭해. 근데 낮아지면 섭섭하지 않아. 누가복음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 종하고 주인이 밭에 가서 같이 일하고 들어왔네. 주인은 발을 닦고 누워있어. 종은 그때도 주인의 밥을 하기 위해서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준비해. 이게 종이야. 종인데 주인이 기뻐하시면 그게 만족이에요. 다시 합시다. 낮아짐. 그것이.
여러분, 이 낮아짐이 내 인격만 가지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낮아지신 예수님, 그분의 영인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나를 통치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낮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가 더해? 기쁨이 뭐 한다고요? 더해져.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게 성경의 약속. 금년 안에 낮아지신 주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 나 자신을 잘 관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남편 중에 교회 안 나오거든. 오늘 집에 가서 여보, 내가 당신의 종이에요. 낮아지겠습니다. 그러면 당신 뭐 약 먹었냐? 그러면 예, 약 먹었어요. 신약을 먹고 왔어요. 딱 그래. 어디 한미약품에서 개발한 거냐? 아니요, 성경의 신약이에요. 이렇게 아마 충격을 받을 거예요. 동일해. 남편들도 동일해.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금년 안에 우리 상계 가족들은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고치고 구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고치고 구원하는 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정신을 현재화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현재화할 때 이 땅에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물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과업은 사랑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관리하는 건 낮아집니다. 이것이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합시다. 영광 돌리심, 사랑하심, 낮아지심, 이 세 가지 붙잡고 나아가면, 여러분, 금년 한 해라고 뭐 태산을 넘어가지 않을, 험곡을 건너가지 않겠어요. 금년 안에도 여전히 어려운 일이 많을 거예요. 근데 알아요? 예수님을 닮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도 나 닮은 사람 보면요 기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로만 칼라를 입고 왔어요. 그 어릴 때 제가 키웠던 아이가 첫 월급을 탔다고,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청양교에 있는 아이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 하나 사드리고 나를 사서 그새 보냈잖아. 근데 오늘 아침에 다려 입고 왔어. 자식도 나 닮으니까 이쁜 거예요. 우리도 주님 닮으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금년 안에 동행하시고 함께하사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